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갇히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 초가에 처하게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홍해 바다, 홍해가 갈라지는 이 홍해 바다가 가로막는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은 이 이스라엘은 애굽의 압박과 핍박과 고역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그렇게 그들은 탄식했지만은 그것은 새로운 애굽의 모든 압박과 그 고역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갇혀서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다만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바다만 없으면 그냥 앞으로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애굽의 군대도 계속해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멸할 때까지 계속해서 추격해 올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바라보고 아마 이런 노래를 부르실지 몰라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 바다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바다가 앞을 가로막혀서 우리가 못 간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 바다 때문에. 그런데 자기들이 죽게 생긴 그 바다를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살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수들을 완전히 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는 상태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면 초가에 처하고 어떤 진퇴양난의 상황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새로운 그 세계를 위한 하나의 첫 도약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사도 바울은 뭘로 비유합니까? 세례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육지처럼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영적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영적 세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그죠? 나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할 때 어떡하지요? 물에 잠기지 않습니까? 물에 잠긴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와 함께, 그 대속하신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같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죄의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들어갈 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죽습니다. 다시 또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무엇이 있어야 가능하냐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 되는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서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하여는 죽은 자입니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누구에 대한 산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세례를 통해서 뭐가 죄악의 사슬에서 죄의 압박에서 죄악의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 세례가 없이는 결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적인 원리가 그렇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상황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들의 압박과 죄악 그 고역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인생 세웅지마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잘 압니다. 그런 얘기를 잘 알 겁니다. 자, 한 그 부잣집에 외아들이 손이 귀한 집입니다. 외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죠. 그 집에 100마리 하나 들었습니다. 아니, 두른 게 아니고 이 아들이, 이 독자 아들이 나가서 놀다가 이 100마리를 만나서 100마리를 주워왔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와, 진짜 좋겠다고 그랬죠. 말을 주워왔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뭐 농경사회에서는 말이나 무슨 이런 그 소나 이런 게 재산 목록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축하한다고.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고 봐야지요. 자, 이 아들이 이제 말을 타고 이제 놉니다. 말을 타고 장난하고 말을 타고 들판을 달리고 뛰어놉니다. 그러다가 떨어져서 발이 부러졌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집에 누워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모여왔습니다. 와서 뭐라고 그래요? 참 안 됐다고.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지? 두고 봐야지요. 그런데 그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젊은이들은 다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독자 아들은 뭐예요? 다리가 아픈 불구예요. 그래서 그 징집에서 제유가 된 겁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전쟁이 다 끌려갔으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 살아서 대를 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화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이거 지금 나에게 이것이 화고, 이것이 삶의 장애물이고, 이렇게 해석했던 것들이 결국에 우리에게 선한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이런 진퇴양난의 이런 상황도 우리에게 뭐예요? 좋은 것을 가져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그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겁니다. 그건 하나의 과정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절대 자녀들을 잘못되게 이끄시는 아버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 15장은 뭡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찬송시입니다. 찬송시. 새벽 햇살이 잔잔하게 비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의 시체가 떠있는 홍해 바다를 바라보고 그들은 여호와를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선하심,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위대함, 그분의 위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간사합니다. 홍해 바다가 있어서 좀 어렵게 생겼다고 할 때는 어때요?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목숨 걸고 원망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마지막 죽을 건데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사정없이 하나님의 멋이 없어요. 어려울 때.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행하신 구원을 보고 위대한 일을 보고 이제는 막 찬양하는 겁니다. 막 할렐루야 하고. 인간은요 굉장히 간사한 게 인간.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게 인간이에요. 환경이 좋으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요.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찬양해요. 그러나 조금 어려운 일 당하고 위기를 만나면 어때요?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응?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렇게 불평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닌 것처럼 하고 계시는데 다 범인들입니다. 인간은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요.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은요 다 똑같아요. 선지자나 사도나 지금 평신도나 목사나 장로나 인간은 다 똑같아요. 어려움 앞에서 이렇게 불평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그 능력을 해결해 줘요. 하나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래 해결돼야만이 어떻게 되죠? 인간은 할렐루야. 마음의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어줄 역사를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환경의 제약을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건 믿음이 아니다 그겁니다. 그걸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자만이 환난 중에서도 그분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신앙이 어립니다. 이 때문에 잠깐 눈앞의 것밖에 생각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또 일이 해결되니까 이제는 여호와 찬양한다고 합니다. 또 가다가 이제 찬양하고 이제 또 가다가 뭐예요? 한 3, 4일 정도 이제 광야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뭘 만나게 돼요? 마라의 쓴물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3일 가다가 어때요? 처음에 찬양이 굉장히 감격과 감동이 있어서 진짜 목숨 걸고 찬양을 첫날은 했겠죠. 둘째 날 이제 광야를 가다가 조금 시끄러졌거든요. 셋째 날 아이고 이거 뜨겁네. 아이고 이거 광야가 어디까지 계속 들란가. 찬양이 이제 거의 어쩌다 한 번씩. 그러다가 이제 한 4일에는 이제 완전히 찬양이 없어지죠. 보니까 마라에 반다.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오아시스를 마련해놨겠지. 가서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물이 씁니다. 가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아멘은 않는 것 봐. 저렇게 교만하다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야, 그런 홍해를, 기적을 바라보고도 이스라엘 백성 이런 것 보니까 얘들 너무했다잉. 남 흉볼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더 해요, 더 해요. 그래서요, 되게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돼야만 그냥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그럼 그렇지요. 그리고 그냥 헌금도 드리고 그래요. 그런데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가 어려움과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합력의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변해서 하나님 큰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게 믿음이지요. 오늘은 많이 않겠습니다. 많이 해야 제가 정신없이 병원 가니라고 설교 준비도 안 되고 정신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냥 산만하게 조금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항상 내일 일 모르는 거예요. 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일 일 몰라요. 오늘 저녁 일도 몰라. 내일 아침 일은 더더욱 몰라. 여기 여호와라는 단어가 11위 정도 나옵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을 언급하는 개인적인 대명사가 30회 이상 나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라는 겁니다. 승리의 노래는 누구에게 드려져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에 모세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모세는. 그죠? 출애굽의 모세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나 찬양을 드릴 때는 모세라는 이름이 싹 빠집니다. 왜요? 사람은 찬양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애들은 누구를 찬양합니까? 저 북한 아새끼들은 김일성 동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수령이다. 김정일이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요, 기독교 삼위일체 교리하고 그걸 갖다가 그 공산주의자들이 써요.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이 아들. 아무튼 기독교의 그 교리를 거의 비슷하게 갖다가 놓고 그 인민들로 하여금 찬양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 그리고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찬양받을 수 있습니다. 찬양받으실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그리고 찬양을 드려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이 찬송시가 우리에게 또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찬양합니까?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사람은 절대 찬양을 드려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됩니다. 천사도 어떻게 했어요? 천사도 이 천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제물을 가져서 제사를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요. 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 경배를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예요. 그래서 나 천사인 나에게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말리잖아요. 천사도 찬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분이 찬양을 받을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떻게 되죠? 여호와를 향해서 찬양하고 찬송이 막 나오잖아요. 자,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 그들 안에 내주해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거룩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고 그리고 우리를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또 구원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주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또 체험하게 될 때 더 크게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 환난의 상태가 변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내가 옥에 갇혔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를 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건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어때요? 그런 옥 중에서 고문을 당하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들 쇠사슬에 묶여있죠. 고문을 받아서 아프잖아요. 네? 그 쇠사슬에 묶여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서 그 밤중에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어?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래. 자, 옥문이 열어지니까 죄수들이 다 나갔겠어요? 안 나갔겠어요? 다 나갔죠. 이제 옥 지키는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때 당시에 죄수들가 다 나갔으면 어때요? 자기는 사형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우리 여기 있으니까 네 몸을 해하지 마라. 그래서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 자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라 그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게 만들어간다는 것을 믿고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고 이런 믿음이 승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이들은 15장에서 찬양하고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들은 또 넘어졌습니다. 계속 불평하고 원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그 믿음이 없는 부족하고 허물 많은 연약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에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견인차처럼 우리를 이끌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생각하면서 찬양할 뿐 아니라 미래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실 하나님에 대해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아무 소리 안 해야지.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장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뭐예요? 좋은 일, 나쁜 일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믿음이 없으면 참 좌절합니다. 참 이거 어떻게 살 것인가 암담합니다.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오시는 것을 지금 20년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니까 주님이 다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할 때도,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연약함과 허물이 드러날 때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호했다고요.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 인생을 사는 것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 죄 많은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불의 마지막 종말에 불에 태움받기 위해서 이 땅은 간직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들림을 받습니다. 이끌려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죄 많은 이 땅에 살고 또 우리 안에 죄성이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더 좋은 자리로 끌고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만 믿는다면,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만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더욱더 큰 기적이 나타납니다. 생각나는 대로 최근음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